우리가 젊음이 재산이다라고 하는 말을 종종 합니다. 돈도 배경도 없는 소위 흙수저라고 자절하는 젊은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는 말입니다. 비록 환경과 조건이 좋지 못하다고 할지라도 젊음의 열정과 패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젊음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엄청난 자원입니다. 젊음의 뜨거운 용기와 열정 앞에 무너지지 않을 장벽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일상을 잃고 힘들어하고 있지만 깨어서 도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그 가치를 잘 깨달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몸이 얼마나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을까. 우리 현대 발달한 의학, 과학으로서 만약에 신체 조직의 일부를 만들 수 있고 장기를 만들 수 있어서 만들려고 시도를 한다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나 엄청난 비용이 들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더군다나 만물의 영장으로서 만물을 다스리는 인간의 가치, 그건 또한 얼마나 더 엄청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 여러분들 이것은 측정 불가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시고 사신 자들 아닙니까?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까?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신의 피로 값주시고 우리를 사신 것은 이제 주의 일에 참여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전처럼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일에 참여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은 죄와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자들에게 새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자원도 아울러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죠.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고 바람과 불꽃을 그 사자로 삼으시는 분이시다.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무엇이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 전혀 아쉬울 것도 없고 부족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실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든 그냥 믿음으로 살지 아니하든 하등에 어떻게 살든 그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하나님께 전혀 영향을 미칠 수가 없는 그런 것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관심을 가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머리털 하나에까지도 아주 세심한 그런 관심을 기울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에레미야 1장 5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에게는 이 말씀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은 말씀이기도 하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우리를 알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나게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 쏟아부으시고 마음을 다 기울여서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이제 아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에까지도 다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신 바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성별을 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또 우리를 이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고 주를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한 모든 감당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이런 엄청난 자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처럼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세우시고 그 세우신 그 직분에 합당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무한한 그런 자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이것을 잘 깨달지를 못해서 나는 아이입니다. 나는 말할 줄을 잘 모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알게 되면 섬기는 삶을 살 수도 있고 나누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들도 행할 수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이제 지닌 그런 자원을 또 제대로 알고 활용하여서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육체의 정욕을 좀 잘 다스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정욕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4장 1절의 말씀에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수신자가 누구겠습니까? 이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낸 서신이죠.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면 서대반 순교 이후에 여러 곳으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말하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게 흩어져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그런 편지죠. 초대 교회에서 일어났던 싸움과 다툼의 원인이 무언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싸우는 그런 정욕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모든 사람들의 모든 필요들을 다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주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제대로 깨달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싸움이요 그런 다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우리에게 모든 필요들을 다 아시고 공급을 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 더 많은 것들을 가지기 위하여서 탐심으로 자신의 더 쾌락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싸우고 다툰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공급을 해주시는데, 싸움은 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런 탐심 때문에, 육체의 욕심 때문에, 그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 탐심이라고 하는 것, 정욕이라고 하는 그것은 채워도 만족감이 없습니다. 그거 계속해서 채우면 채울수록 마치 바닷물을 마시는 것처럼 갈증만 더해질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보면 가진 사람들은 그거 막 더 가지기 위하여서 서로 싸우고 다투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불이한 일들을 행하고 부정들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닷물 마시면 어떻게 되는가 아시죠? 바다에서 조난당하였을 때에 바닷물을 막 목마르다고 갈증을 참지 못해서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심각한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바닷물의 염도가 훨씬 더 이 몸의 세포액의 농도보다 더 높으니까 세포에서 물이 쫙 빠져나가는 겁니다. 탈수 현상이 일어나죠. 이래서 그러면 피가 점점 더 끈적끈적해지고 탁해지죠. 그리고 굳어지고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에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부자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가진 사람들은 뭐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탐심으로 인하여서 더 많이 갖기 위하여서 온갖 부정, 부패 이런 거 그러다가 파산하고 그러다가 폐가 망신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가진 사람들이 자꾸만 그래서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죠. 우리가 탐심으로 자신의 자원을 창고에 많이 넘치도록 쌓아둔다 하더라도 그 많이 쌓아둔 것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나누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봉사하지도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넉넉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뭐 내쓸 것도 뭐 부족하니까 나는 뭐 그냥 전혀 그런 것은 관심이 없다. 그렇게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다 해서 필요가 부족함 없이 채워지는 그런 것도 아니죠. 아무리 시간에 여유가 있고 물질이 넉넉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러면 그 삶은 행복하지도 않고 그 삶은 아무리 수고하고 땀 흘려도 무가치한 삶으로 전락하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난 그 다음에 이제 남은 소수의 무리들이 이제 그 땅에서 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살기를 원하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큐티하고 있는 본문 가운데 최근에 본문 중에 한 일부분이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애굽으로 가면 이 애굽에는 전쟁도 없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아니하고 뭐 전쟁을 이렇게 경고하는 그런 나팔 소리 들을 일도 없고 양식의 궁핍함도 없고 그 땅은 낙원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우리는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렇게 뜻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다 뭐 자신들 방향을 정해놓고는 갈 길과 행할 것을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그들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으려고 한 겁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나님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겠다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에레미야 42장 15절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애굽 땅, 겉으로 보기에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땅이요, 평화로운 땅이요, 전쟁의 나팔 소리 들을 일도 없는 땅이요, 식량 부족이 없는 평화로운 곳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신다면 그렇게 낙원처럼 보이는 그 땅에 들어가서 산다고 할지라도 그 땅은 곧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이 휩쓰는 곳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평화를 원하지만은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끊이지 아니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공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을 따라 수행하고자 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탐심 때문이죠. 우리가 탐심을 가만히 내려놓고 우리의 필요를 넘치게 채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이렇게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넘치는 평화가 있고 우리의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원을 초대교회에 허락해 주셨지만 막 싸우고 다투는 것은 그런 탐심 때문에 싸우는 정욕 때문에 더 많이 가지고자 하는 것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야고보는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께 구하여야 된다. 하나님의 모든 자원,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런 자원을 누리고자 하면 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너희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싸우고 다툰다라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을 얻으려고 한다면, 누리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한다.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필요가 채워지지 않는 것, 그것이 이렇게 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다 우리가 나눌 만한 그런 충분한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주님께로부터 우리가 받지 아니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 내게 있는 모든 것 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내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 공급하시되 풍성하게 공급하십니다. 빌립보 4장 1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풍성하게 채우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되 그냥 딸랑딸랑하게 공급하시는 분이 아니고 풍성하게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의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자기의 민족이 멸망에 처하였는데 이 민족을 그 멸망에 위해서 건진 위대한 인물이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에스더가 자기 민족이 멸망에 처한 그런 위기 상황을 알았지만은 그가 민족을 이렇게 구원해내는 어떤 일도 할 그런 생각을 하지를 못합니다.
처음에 이제 그가 아수에로의 조서가 내려진 것, 그걸 알았습니다. 유대인들 다 죽이라고 하는, 한날 한시에 죽이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내려진 것을 알았고, 하만의 악한 깨를 알았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을 구원코자 하는 꿈도 꾸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하여서 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주청해달라고 하는 그런 또 모르드게의 부탁을 받았지만은 그것을 받고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에스더가. 자신은 이미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30일이나 되었고 부름을 받지 못한 채 왕에게 나아가다가는 생명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으로 염려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모르드게의 강건의 말을 듣고 밤낮 사흘을 금식을 하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왕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능력의 사람인지, 얼마나 엄청난 자원을 가진 사람인지라고 하는 것을 그때 발견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생명조차 부지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지만 기도하고 왕 앞으로 나갔을 때에 에스더는 자기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고 민족 전체의 생명까지도 건질 수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건질 뿐만 아니라 대적들을 제거하는 놀라운 반전도 또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엄청난 자원을 주셨어요. 자신의 민족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 그런 자원을 주셨어요. 그러나 이것을 주셨지만 이 기도하지 아니할 때는 그 주신 거 알지도 못하고 그 주신 것을 사용할 꿈도 꾸지도 못하는 오히려 두려워하고 움츠러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 우리 함께 한번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여러분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공급하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 어떤 것이겠습니까? 그냥 적당한 거, 아무거나 그냥 있는 대로 그렇게 가져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최고의 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으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형편에서 여러분들 생각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염치 없이 체면도 없지 어떻게 가장 좋은 것 구할 수 있겠는가. 그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아버지세요.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그분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싶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의 무한한 자원의 보고입니다. 하늘 창고를 여는 그런 보고입니다. 모두의 필요를 넉넉하게 채울 수 있는 것이 그게 기도입니다. 우리의 자원의 보고예요. 기도가.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돌아보아 주시옵소서. 뭐 하면 됩니까? 기도만 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주변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로운 자 있습니다. 병든 자 있습니다. 그건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나는 그에 대해서 그와 그의 어려운 형편을 내 동정할 필요도 없고 살펴볼 필요도 없고 상관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때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최상의 것, 최고의 것을 할 수 있는 것, 기도하면 되는 그런 일입니다. 기도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지금 이제 나이가 90이 됐고 80이 됐고 70이 됐는데 내가 나이가 들어서 내가 뭘 하겠냐, 내가 무슨 수의 일을 하겠노,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어떤 분은 나이가 없어서 못한다고 하는, 나이가 들어서 못한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또 돈이 없어서 나는 못한다. 또 어떤 분은 나는 건강이 안 돼서 못한다. 자꾸 못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을 허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난 자원을 주셨습니다. 무슨 자원 주셨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의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무한한 자원들을 우리가 그것을 가져다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걸 다 허비하고 마는 일이죠. 기도하면 됩니다. 모르드게가 민족 멸절의 위기의 순간에 이제 에스더가 전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런 도전을 합니다.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이 아니냐. 이 내용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지금 왕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 이 민족이 멸절당한 이런 위기 가운데서 민족을 건설하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지위에 올려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도전을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될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왜 삼아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기도의 응답을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이. 교회를 위하여서 나의 도움과 나의 사랑과 나의 섬김이 필요한 지체들이 있을 때 그들을 돌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셨고 나에게 엄청난 자원을 주셨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다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느냐? 기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시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기도하되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라고는, 이 말씀은 이제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데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건 왜 그런가? 그때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기보다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자신의 물질이나 성공에 더 마음을 두고 구하는 그런 기도죠.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물질, 성공 이런 것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말하죠. 건강이나 성공이 우상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요술방망이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숭이 손 정도로 여기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영국 작가 윌리엄 제이콥스가 단편 소설을 하나 냈는데요. 그 제목이 원숭이의 손입니다. The Monkey's Paw. 이게 이제 1902년에 발표된 소설인데 이 소설 하나로 윌리엄 제이콥스가 세계적 명성을 얻게 됐습니다. 이 소설 원숭이의 손은 이 주인공이 한 원숭이의 손을 얻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원숭이의 손은 어떤 손인가 하면 무엇이든지 세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원숭이의 손입니다. 그런데 이 무엇이든지 세 가지 손을 들어주는 원숭이의 손을 얻고는 이 주인공의 비극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주인공 이름이 하이트인데요. 하이트가 원숭이의 손을 얻고 나서 이제 맨 처음으로 소원을 비는 것이 뭐냐 하면 이제 마지막 집값을 내기 위하여서 200파운드를 받고 싶다. 원숭이에게, 원숭이 손에게, 원숭이 손입니다. 원숭이 손이 있는데 그 원숭이 손을 잡고 원숭이 손에게 그 부탁을 한 겁니다. 그 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되니까 어떤 신사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아침에 이 원숭이 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막 농담을 하고 그렇게 이제 하고서 이제 아들이 공장으로 출근을 했는데 그 공장으로 출근한 아들이 이 기계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사고를 당해서 죽었고 그리고 200파운드 그 보상금으로 200파운드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이제 문을 두드리면서 그 찾아온 신사가 그 말을 한 겁니다. 소원이 참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엄청난 비극이 지금 일어난 것이죠. 소원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겁니다. 아들 장례식을 치르고 나서 일주일이 이제 흐른 그 시점에 이 하이트의 아내가 이게 얼핏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니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소원을 두 가지 소원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남아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하이트에게 이번에는 그러면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소원을 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이트가 마땅찮습니다. 이게 또 어떤 불행한 일이 일어날까 염려도 되고 하는데 그래서 그러나 워낙 아내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니까 요청대로 원숭이 손을 들고 또 소원을 빌었습니다. 예, 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또 막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빗발치듯이 들려왔습니다. 보니까 이제 가만히 죽은 아들이 유령으로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 아내는 이제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는 볼트를 움직여서 잠금을 풀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는 그 순간인데 하이트가 원숭이 손을 찾아서 다급하게 세 번째 소원을 빌었습니다. 세 번째 소원 무슨 소원을 빌었겠습니까? 원상 회복을 위한 소원을 빌었습니다. 유령이 지금 찾아오니까 그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원상 회복을 위한 소원을 빌었는데 그 순간 노크 소리가 사라지고 정적만이 남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이게 전혀 자신에게 바람직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죠. 단번에 일확천금을 꿈꾸었는데 그것이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꼭 자신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아니죠. 그 일확천금으로 인해 불행해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응답의 확신과 평강을 주시는 거거든요. 정욕을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구하는 것,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자원을 받았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에 자신의 시간, 자신의 물질, 재능, 그리고 에너지를 좀 현명하게 사용할 줄을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고 싶지만은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만은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싶지만 시간이 없고 물질이 부족해서 못하겠다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건강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운동 못한다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분입니까? 하시지 아니하는 분입니까? 고린도서 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심고자 하는 자에게 심을 씨와 먹을 양식도 주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하십니다. 고린도서 9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잘 활용을 하여서 기도에 열심을 내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에게 흘러보내는 삶을 사시는 우리 교우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또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사명 주신 만큼 또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자원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은 이 무한한 자원을 기도하는 가운데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냄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고 또 풍요롭게 하며 형통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